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가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서로 무난해라, 서로 무난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고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 무난하며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서는 날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시간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제가 이 강단의 마지막으로 서야 될 때가 온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날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가지는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마음은 참 황송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황송한 은혜를 입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사역을 마칠 때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 근래 은퇴를 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잊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재철 목사라는 이름을 거침없이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아직도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과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잊으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기억날 때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결정되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직에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또 사임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전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를 사임을 하시면 다시 와서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 교회는 한 20명 정도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가자제일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운다,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한 달간은요 병원에서 좀 치료도 받고 또 시간을 가졌다가 10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지역은 미국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도시고요. 한인 전체 인구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도 너무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정말 거기까지 오신다면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9년의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장기호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간절히 들어오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장기호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 목사였어. 이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어떤 그러한 말씀들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늘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자랑 십자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은 이 한 서신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무엇인가 더 강조하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눈이 좋지 않아서 글을 쓸 때 대신 누군가가 써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붓을 뺏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 큰 글씨로 자신의 친필로 강조하면서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강조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봐 너희랑 나랑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육체 받은 그 육체의 할례나 육체 할례를 받지 않는 그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만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유혹을 주어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싶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인가 사람은 그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 가운데서 불평이나 또한 비교 가운데서 차별이나, 거기서 또한 질투나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분이나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분이시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종과 상전이, 종업원과 주인이, 더 나아가서 서로 등을 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고,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서 질투나 시기나 원망의 대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차별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자제일교회가 든든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이나 또한 어려움이나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안에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인간적인 우선순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발생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다른 방법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말들, 사람의 생각들,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해결과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감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큰 글씨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뒤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었고 그 흔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못 박혔냐면 올드맨, 나의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내 안에 born again, 다시 거듭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떠셨는지 압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면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수없이 맞았던 그 채찍 자국이 그 몸에 그대로 다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온몸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랐을 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흔적은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주셨던 그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이 여전히 내 몸 가운데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흔히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길을 어떤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고, 바울은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바울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그것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그런 데는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 중심에 모여들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는 멀리 도망치는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맞지만 그 십자가에는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붙잡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머무르지 않았고 그 죽임을 이기셨고, 또한 자기 자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형벌로 죽어갔지만 그들은 다 죽고 그쳐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었지만 다시 살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찔렀지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사람들은 그를 상하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사람들은 그를 징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의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죽을 자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안에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과 또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게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의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를 얻어볼까, 이 정도뿐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했고,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2019년 가자제일교회 그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웃어서 벗어버리고, 주님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그 순간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그 십자가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 것이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이고 지금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내가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